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만져주심의 은혜, 붙들어 주심의 은혜, 채워주심의 은혜가 놀랍게 임하는 시간으로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생각으로 덧입으라 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등장하는 나아만은 아람, 지금의 시리아죠.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국방장관에 해당하는 고위직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큰 용사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그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위로는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었고, 아래로는 모든 백성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았습니다. 정말 남부러울 것 하나 없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남모르는 심각한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5장 1절 말씀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으며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쉬운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람 왕의 군대 사령관인 나아만은 왕이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 아람이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었지만 문둥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처럼 나아만 장군은 모든 것을 다 갖춘 소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묘사하는 짧은 마지막 한 문장이 그의 성공적인 삶을 다 망가뜨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었지만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러나 그는 문둥병에 걸려 있었다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아만 장군이 멋진 갑옷을 입고 아름다운 투구를 쓰고 있지만, 그렇게 그가 행차할 때 모든 사람이 나아만 장군의 그의 인생을 부러워하면서 그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그런 부러운 모습이 연출되는 바깥의 그 모습의 상황과는 다르게 갑옷으로 쌓여있는 나아만 장군의 몸은 문둥병으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안과 밖의 사정이 전혀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쩌면 이 나아만 장군의 이중적인 모습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가정의 가장으로, 아내와 엄마로, 번듯한 직장인으로,
저마다 그럴듯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깊은 고민과 고뇌가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동안 빈번하게 들려오던 소식 중 하나가 연예인이나 유명한 인사들의 자살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봐도 정말 화려한 삶을 살아가 누구든지 다 부러워하는 그러한 성공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그토록 화려한 인생을 접어두고 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정말 누가 보든지 간에 화려했을지라도 그 화려함 뒤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아만 장군처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깊은 고뇌와 아픔이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게감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누구나 비슷한 상황 속에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부러운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좋은 학벌, 좋은 직장, 멋진 남편, 예쁜 아내, 게다가 속 안 썩이는 착한 자녀들까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사는 모습을 보면 그들은 마치 선택받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한 마음과 아픈 고민이 깊은 고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을 사는 모든 인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이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있었던 불행한 꼬리표를 하나씩은 다 달고 산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부러울 것 없이 사는 것 같아도 이 범주에서 그 누구도 예외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우리 인생을 망쳐놓는 불행한 꼬리표를 평생 달고 살아야 합니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생겨진 비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7장 21절 주보 아래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이 누구죠? 죄인이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서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삶을 누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껍데기로 둘러싸여 산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럴듯한 갑옷과 투구로 온몸을 휘감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 내면에 흐르고 있는 영적 문둥병자로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단코 이 땅에서 본질적인 행복과 평강을 누릴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진단하는 인간관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의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고통을 허용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 나아만 장군, 내면 깊은 고민과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이스라엘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에게 내면 깊은 곳에 고민과 살이 썩어져가는 그 아픔이 그에게 없었다면 그는 결코 스스로 이스라엘 땅으로 갔을 리가 없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통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그 징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의 말씀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도다.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해 주심과 동행해 주심과 인도해 주심의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그 고백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모든 고통이 다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난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진정한 삶의 형통과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만 장군의 경우에 빗대어서 몇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변화의 계기에 대한 기대감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변화의 계기에 대한 기대감을 갖자. 문둥병으로 남모를 고민에 빠져있던 이 나아만 장군에게 어느 날 갑자기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이 됩니다. 예전에 이스라엘과의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온 나열인 여자아이가 나아만의 집에 하인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주인이 병으로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인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3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그 종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자세히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제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인님이 그 선지자를 만나시기만 해도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주인님의 병을 쉽게 고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어떤 반응을 했나요? 렛츠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믿음의 마음입니다. 결국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여종의 권면, 나아만 장군의 치명적인 문제였다.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는 실마리를 제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변화의 계기를 마련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쩌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축복의 변화의 출발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 변화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대하는 그 마음, 여러분이 정말 믿고 맡기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88년에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인류를 깜짝 놀라게 한 사람입니다. 그 덕에 노벨은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던 이 노벨이 어느 날 신문을 보는데 그 신문에 충격적인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죽음의 상인 알프레드 노벨 드디어 사망하다. 멀쩡히 살아서 신문을 보고 있는데 느닷없이 자기가 죽었다는 기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봤더니 자기 형인 루드비 노벨이 죽었는데 그를 알프레드 노벨로 오인한 기사였습니다. 그러나 노벨은 기사가 잘못 나갔다는 사실보다 자신을 가리켜서 죽음의 상인이라고 그렇게 지칭한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이너마이터가 여러 가지 용도로 유용하게 쓰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그것이 전쟁의 살상 무기로 수많은 인명을 죽이는데 사용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 기사에 충격을 받은 이 노벨은 그날 이후 자기의 삶을 깊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노벨은 지금까지 자신이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삶의 의미와 방향에 있어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부와 명예를 바라보는 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엄청난 재산으로 인류를 위해 기여한 사람들에게 주는 그 상을 제정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상이 바로 노벨상입니다. 노벨이 신문 오보를 통해서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출발했던 것처럼 나만 장군이 보잘것없는 한 여종의 권면으로 자기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터닝 포인트의 계기를 붙잡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깊이 간섭하시고 삶의 터닝 포인트를 제공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고정관념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하시죠. 고정관념을 내려놓자.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 이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있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나아만 장군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대접을 하며 상식에 맞지 않는 요구를 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엘리사의 이 같은 처사에 나아만 장군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자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구나. 나아만 장군은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이래봐도 자기가 강대국의 국방장관에 해당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강대국의 국방장관에 해당하는 자신을 직접 나와서 굽실굽실 접대해도 시원치 않은, 감히 하인을 시켰지 않았겠어. 사람을 시켜서 강에 몸을 7번 씻으라는 성의 없는 그 요구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람에는 불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나 싶은 생각,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의 분노가 표현된 이 11절 말씀에서 눈에 띄는 한마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죠?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이 단어입니다.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아픈 부분이죠, 상처 있는 부분이죠, 거기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러잖아요. 이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사의 반응이 자신의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 생각에는 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아만 장군의 생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당연히 자신의 배경과 위치를 바탕으로 한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지금 나아만은 자신의 경험 세계를 바탕으로 한 기대와는 뭔가가 맞지 않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화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도 어려운 일이지만 교회에 어렵게 발을 들여놓았다 해도 마음을 여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어려운가요? 바로 내 생각에는, 그것으로 표현되는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어지간하면 예수 믿어보고 싶은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경험 세계로 형성된 내 생각이 강할 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참 이상하시죠. 나아만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그러한 처방을 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왜 굳이 강물에 몸을 7번 씻으라는 이해하기 힘든 요구를 하셨을까요? 나아만의 기대처럼 환부를 좀 만져주거나 아니면 안수 기도라도 좀 세게 해줬으면 좀 마음이 시원하게 그렇게 해줬으면 일이 얼마나 쉬웠을 것이고 얼마나 이 나아만이 좋아했겠습니까? 여기에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방법으로 치유를 허락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약을 처방해 주는 것은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평범한 강물에 몸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7번이나 씻어 낫게 되는 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내 생각에는으로 가득한 마음이 하나님 생각에는으로 바뀌어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너무 귀한 성경 구절이 이사야 성경, 제가 잘못 알려드렸어요. 전사님한테
이사야 55장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1035페이지. 너무 좋은 말씀이어서 우리가 찾아봐야 합니다. 1035페이지.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1035면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내 생각은 하나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잖아요.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보다 낫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 높고도 높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계가 분명한 인간 세계에 갇혀 사는 우리들의 보잘것없는 경험과 지식으로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거부하는 그 모순이 바로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경험과 사고의 범위만큼만 마음을 열고 그 이상은 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을 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데 고전에 스탑하니까 경험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며 그 순간부터 내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그 사실을 놀랍게 경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 지금 그 고정관념이 깨지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랍고 엄청난 그 일들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 믿음의 삶이고 그 삶이 하나님이 주관하신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나아만의 두 가지 대조되는 고백을 통해 성경의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이미 11절에서 보셨듯이 첫 번째로 내 생각대로 하면 실패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에는 나아만은 엘리사의 반응이 자신이 스스로 말한 것, 즉 자신의 의지와 같지 않은 것에 대해 분개했던 것이죠. 그에게는 그동안 자신의 말이 최고의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어리석어서 자신의 제한된 지식을 전적으로 의존하여 곧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물질적인 계산을 앞세워 행동했다.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생각대로 도망하려다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내 생각에는 으로 점철된 짧은 지식과 이성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거역할 때 패망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생각을 결코 앞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성공한다는 사실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물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간단히 말하면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더라.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충성스러운 종의 권고에 따라 나아만은 생각을 바꾸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나아만은 처음에는 자신의 생각, 오직 자신의 기준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엘리야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의 병은 깨끗하게 치료된 감격적인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는 이 엘리사의 말은 인간적인 지식으로 볼 때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에 우리의 제한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세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순종하는 자세를 우리가 갖고 나아갈 때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터무니없는 듯한 그 명령에도 아브라함은 기꺼이 순종하는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두꺼운 갑옷, 내면에는 영적 문둥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맨 밑에 있죠.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세상의 법을 따라 사느냐,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느냐, 거기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번듯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우리 내면의 영혼이 목말라가고 있습니다. 그 처절한 내면 세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어떤 인생도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그 짧은 진리가 우리 내면 중심에 소용돌이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단단한 견고한 내 생각이 완전히 깨지고 하나님 생각으로 덧입게 되는 그런 은혜가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